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생활이라는 우리 한 주간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은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삶.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쓰는 아주 독특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뿐이 아니라 사회, 국가, 과학, 예술,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그분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영역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영역 주권이다. 아주 화란히 대단한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인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이것이 영역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통하면 창조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다시 모든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 그게 영역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쵸,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영역 주권을 모르면 뭡니까? 인간은 자기가 한번 해보려는 거거든요. 영역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딱 살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죠. 내가 어떤 삶에 오셔서 아무 상관없이 내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이 나를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 거고 내가 아무리 인간으로 탁월해도 당신 나를 낮추시고 낮춰버리는 거니까 그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걸 딱 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믿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쓰신다는 이것을 살짝 잊어버리면 뭘까요? 믿기는 믿죠. 언제? 주일날 와서. 그러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뛰는 거죠. 내가. 우리가 늘 보는 거지만 내 개인의 영역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뛰어봐야 벼룩이란 말이잖아요. 벼룩이 자기 몸에 한 30배 이상을 뛰거든요. 근데 요만해요. 요만한 벼룩이 뛰어봐야 30배 뛰고 요만큼 뛰는 거거든요. 그게 뛰어봐야 벼룩 아닙니까? 인간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내려놓고 사람들은 주일날은 하나님 주권을 들어와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나머지 모든 삶에서 내가 뛰는 거거든, 내가. 근데 지혜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고 만남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구멍으로 뛰어나고 다 높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낮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는데 이렇게 높이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게 국가든 그게 사회든 그게 과학이든 뭐 문학이든 예술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 속에 당신은 주인이신 거죠. 당신은 창조주신 거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봐야 내가 벼룩이 뛰어봐야 벼룩이구나. 그분이 나를 높이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삶. 그게 한 나라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게 정확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승부를 걸기 전에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 왜?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뛰어봐야 벼룩인데 뭐 그거 조금 이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삶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생활이 내 삶 속에 없다면 뭡니까? 나는 믿기는 믿는데 똑같이 세상처럼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뛰는 것 같으면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조금 못 뛰는 것 같으면 내가 못 뛰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인간의 모든 것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믿는 것 뿐이지.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 뿐이지.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하셨다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이라고 고백하는 게 뭘까요? 그게 주권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실력이었습니다. 내 능력이었습니다. 내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아니,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인. 내가 혹시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보험 들어놓은 정도의 종교인이고요. 정말 참된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그럼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주권이 그분에게 있죠. 내가 아무리 뛰어봐야 그분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고 이 모든 것, 이게 신앙이 딱 하나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승부 신앙은 여기다 걸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교회 생활을 그냥 그렇게 시시하게 합니까? 열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지막 교회 생활도 좀 자기가 취해서 이쪽을 놀고 싶은 거죠. 이쪽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죠. 월화수목금토 주일인데 이 주일도 내가 좀 뺏어서 이쪽을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면 진짜 믿음은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이분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걸 내가 딱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낳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아니 하나님은 창조할 그때부터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마귀도 쉬지 않고요. 24시간 그렇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요. 어떻든 마귀도 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그래서 역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주의 뜻대로 될 수밖에. 왜? 주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한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단어는 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힘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신이세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힘쓰면 그게 얼마큼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얼마큼 열심히 살까요? 또 얼마큼 열심히 몸부림치고 일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면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안 하죠. 그게 어떤 것 뻔하면서도 안 하잖아요. 왜? 우리 인간은 청개구리 심고 있어갖고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이 속에서 싹 트는 거거든요. 반항의 마음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죠. 왜? 속에서부터 훅 올라오는 게 있어서. 아이들도 공부를 놀라고 그러면 공부하고 싶을 텐데 공부하라는 순간부터 이 속에서부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공부하라면 하라고 하는 순간인데 이 속에서 하지 않으려는 반항이 싹 트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그래서 살아오는데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절대 자기의 능력의 100을 안 삽니다. 자기 실력의 100을 안 살고요.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왜? 적당한 것이 인간에게는 아주 습성처럼 되어 있어요. 인간은 적당히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당연하죠. 나는 내가 일생을 살면서 모든 100을 쏟지 않고 에너지 모든 100을 내가 하고 싶은 목적과 뜻에 100을 못 썼거든요. 100을 어떻게 썼습니까? 못 썼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하시는 일에 100을 쏟아버려요. 그럼 누가 이겨요? 우리 하나님이 이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온 인간이 70억, 80억의 인간이 자기가 100을 쏟아서 해도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당신은 100을 전능한 능력으로 인간은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조그만 힘을 가지고 100을 못 쓰고 적당히 살아가요. 그럼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자와 그날을 굳게 세우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걸 보존하는 이 역사를 뭡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얼만큼 놀랍게.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이 얼만큼 독특합니까? 얼만큼 그쵸? 별납니까? 그 인간 한 명 한 명 상대하는 것이 얼만큼.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싶은데 이 세상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끌어다가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려면 이게 얼만큼, 아니 잘 따라온 자에게는 쑥쑥쑥 밀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기 방향을 들려서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렇게 당신의 방향으로 어떻든 끌고 가는데 그 열심히 쉬우면은 인간은 자기 방향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 열심히 더 강하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죠. 우리 조직시장 배울 때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구원을 우리 하나님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기까지 다 견인이자 딱 붙잡고 끝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조시의 용어죠. 끝까지 하면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 그게 우리 하나님 근데 한 명, 두 명이 아닙니까? 인간이 독특하고 별나고 전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아덩어리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10,000만 명, 이런 그 인간들을, 그 별난 인간들을 하나님 한 분이 다 얼만큼, 여러분, 게 쉬운 일이에요. 그 다양성에다가 거기에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또 기회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저께 어디 갔다 오면서, 아내랑 갔다 오면서 간증 하나 들었는데, 무슨 젊은 여자 변호사인가 봐요. 변호사. 그래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뉴질랜드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엄마랑 갔다가 엄마 아빠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뉴질랜드 어린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낯설은 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도 많고. 근데 그곳에서 사는 그 시간이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지, 외로운지.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는 한국에 와 있고 자기는 남의 집에 맡겨서 선교사 돌보고 때로는 어떤 분이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외로움이 이 가슴 속에 절절하게 흘러요. 외로워. 여러분, 그 외로움을 가지고 올바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날마다 외로운데, 난 외로운데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어린 꼬마가 맡겨진 집마다 그렇게 선교사 집 가면 그냥 아침도 큐티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가고, 금요기도 가고, 막 수요하고, 막 그거 하는 거. 또 다른 데 가면 거기도 또 믿는 저 믿음의 부모 역할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또 그렇게 가고, 계속.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대학에서 그렇게 외로워서, 하나님, 왜 난 이렇게 외롭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외로움의 그거 하나를 이거 좀 없애주면 좋은데, 난 이렇게 외롭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지. 띵 하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어렸을 때 뉴질랜드 오는 선교사님 집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 선교사 자기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시려고 보내줬던 분들이라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가서 찬송하고, 계속 영교회다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왜 나 이렇게 외로워요? 그러니까, 왜 외로움 이걸 좀 없애주면 좋은데, 이거 없애주고, 이게 왜 이렇게 많냐고 하는데, 갑자기 띵 하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어릴 때 자기가 의탁에서 자기를 맡아줬던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너 외롭지 말라고 보내준 천사들이에요. 내가 이 선교사님 댁에 있었을 때 이 선교사님 막 나를 붙잡고 가다니면서 기도시키고 기도해주고 했는가? 너 외롭지 말라고.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왜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외로움만 싹 걷어주면은 되는 그걸 안 했을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터내버려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얼마큼 외로우셨을까? 그게 또 느껴지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내가 사실은 모르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위해서부터 이 다양하고 별나고 참 그렇잖아요. 별스러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공급,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부러지게 막 부러뜨려갖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또 하고 또 이렇게 시도도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이거를 모를 때는 뭡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 은혜가 뭡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다 그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요새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런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 나를 위하시고. 여러분, 인간 한 명은 괜찮은데 2명 모아놓으면 별나고요. 3 나오면 더 별나고요. 모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별난 인간들 쫙 모아보면 얼만큼 별납니까? 자아덩어리가 다 있어갖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신명들을 자녀 삼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걸 안 써요. 이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쓰고 이렇게 돌리고 이쪽 방향 이렇게 쓰면서 다 다양성 그에게 맞게끔 다 프로젝트 만들어서 계속 그 신명이 어디까지 어떤 방향을 어떤 삶에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까지 열심히 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진짜 아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뭐 별나다고 생각합니까? 별나요. 별나죠. 그렇죠? 얼마 별납니까? 얼마 더 다양성합니까? 다 자기가 있잖아요. 그게 쉬운가요? 한 방에 얼마 막 해갖고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이 다 다른, 저마다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다른 조건이 다 다른 그 수많은 인간들을 당신의 은혜에 부렸고 끌고 가시는 그 열심,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이 얼만큼 한지 당신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당신이 하시고 하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이 어떻든 저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이렇게 다 품고 이렇게 저를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당신의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이만큼 왔어요. 지금 역사가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방향으로 이렇게 그들은 끌려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애를 쓰면 쓸수록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당시 요한계시서 쓴 그 역사 그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한 명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다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 내 인생 속에 그 열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이 변호사, 여자 변호사는 그거를 대학에서 외로움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다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인생의 점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외로워서 막 울었던 그 모든 걸 이미 다 응답하셨는데 응답을 나는 이 응답인 줄 모르고 사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열심히 나를 그냥 교회 데려가고 맨날 이 부모 역할하는 이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찬송해주고 계속해서 그 놀아주고,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다냐 너무 외로워. 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열심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이걸 알아야죠. 정말. 이게 몰라지면은
정말 내 인생 세계, 은혜라는 게 세계가 없는 거고, 이걸 알아지는 순간부터 인생은 바뀌어버려요. 아, 나 같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냐.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세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썩 거대하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막 가면 뭐 뛰어봐요. 그러니까 좀 제일 재미있는 것은 손오공과 부처님의 부처의 그 싸움 아닙니까? 손오공이 뭐 군도니까 뭐가 있죠? 탁 타는 거 있잖아요. 군 타고 야 날아가서 그냥 저 끝에 서양 끝에 가서 딱 무슨 산이 있길래 걷다가 딱 이렇게 사겠어요. 손오공이 왔다 간다 딱 서고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날아가서 뭐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안 가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 아닌 밖의 방향으로 가지를 절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열심.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절대 안 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버지 역할을 나한테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뭐 한다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애들이 친구끼리 나가서 어디 숨어들고 며칠 안 나오면 그 어머니 관심은 없어지나요? 거기까지 그 아이가 어디인지 모를 뿐이지 거기까지도 자기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돌아올 때까지 품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좀 삐져요. 점점 커지는 것뿐이죠. 여러분 아이가 서울에 있으면 내 아이고 아이가 인천까지 도망가면 내 아이 아닙니까? 안 찾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속에 정말 내 자식이면 어떡합니까? 이 자식이 저 세상 끝까지 있으라도 찾아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에 갔다 오면서 그때 느꼈던 느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차, 1차, 2차, 3차 전도행 하면서 그걸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자식 찾아 산말리구나. 자식 찾아서 하나님의 자식 찾아 산말리예요. 근데 그게 진짜 현장 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절절하게. 왜 그렇게 매를 때려도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찾아가는데 거기에 뭐 조폭이 있어 나를 때린다고 내 자식 거기 있다 그러면 안 가겠냐고요. 그 느낌이에요. 아버지의 그 느낌. 근데 그게 들어오는데 진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온 생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에 당신의 지식을 당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덮어놔요. 깊이로 넓이로 덮어 계신 거예요. 뛰어봐야 벼룩이고 그렇죠? 날아가봐야 진짜 소금만 날아가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내가 알면 이전부터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 시작.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언론, 미디어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그렇죠? 두 분의 아주 탁월한 이
제자 훈련 이런 선교 쪽에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동시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최고 뛰어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의 승리예요. 그게 미디어든, 그게 교육이든, 그게 어디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탁월하게 만든다. 이 말씀이 정말 또 마음속에 들어온 심령들마다 가슴에 품고 하는 게 뭡니까?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영역 주권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 주권의 이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요.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도 뭡니까? 당신이 나타나서 야, 나 하나님 아빠 한마디 하면요. 저는 옛날에 제 친구가 맨날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 정인 때부터 야, 난 참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아니 한미 남사에서 딱 나갔고 나 하나님이야 딱 이러면 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전도를 일일이 전도를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전도의 미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과 마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쉽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실 게 뭘까요?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심령,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꿈만 있으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만 있으면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께서 그분이 영역 주권 속에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 눈이 띄어지고 엄마가 이 눈이 띄어지고 아빠가 이 눈이 띄어지면 자녀와 자손들을 탁월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 요셉이 7년 풍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그거. 내가 7년 동안 내 아이를 위해서 한번 한 시간 정도 정말 기도해봐서 이 아이 지금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하나님 내 아이를 쓰옵소서. 그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어떤 영역이 있든지 높이시는 거예요. 네가 교육 쪽에 너에 높일게. 네가 뭐 돈 버는 쪽에 내가 높여줄게. 높이시는 거예요. 예술 쪽에 내가 높일게. 하나님이 다 높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은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영역 주권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지, 내가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지 이게 느껴져. 이걸 모르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지가. 근데 이게 알아주면 뭡니까? 눈물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바꾸는 건지. 그래서 간증 속에 반드시 있는 게 뭡니까? 많은 경우는 70, 80%는 어머니,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이 아이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아이를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얘가 과학 쪽에 탁월하다, 과학 쪽에 꿈이 있다, 그럼 그걸 뚝뚝 과학에 높여버리고, 얘가 돈벌 사업에 꿈이 있다, 사업에 높여버리고, 얘는 교육 쪽에 꿈이네, 교육에 높여버리고, 얘는 뭐 다른 쪽에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왜? 모든 말이래. 마지막 날에는 뭐 여호와의 전에 사이에 모든 산 꼭대기에 딱 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산들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게 탁월하게 하면 안 되죠. 왜? 이 말씀 때문에. 이 영역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갖게 하는 거고,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믿음은 바람도 실상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말들이죠. 네가 꿈을 꾸면, 네가 믿음만 가지면 네 인생에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를 쓰셔. 그거야. 네 인생에 아무 상관없어. 너를 쓰실 거야, 그냥. 그게 뭐 어렵습니까? 믿음 세계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래서 내 아이를 올곧게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눈물의 기도를 갖고 쏟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갖고 쏟아야 그 눈물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이 자식 속에 한순간만 깨달아지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상처 갖고 살아요. 한순간에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뭔가 순간으로 점프를 해버려요. 순간으로 점프를 해버린다고요. 근데 그 기도가 없으면 뭡니까? 그거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사랑하심, 열심, 하나님의 모든 삶의 인간의 어떤 것이든지 모든 영역마다 당신의 주권 되심을 못 깨달아요. 우리가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신앙생활 알지 못하면 뭡니까? 영생의 맛을 몰라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알겠다면 우리 자녀들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 꿈이 뭡니까? 한 7년 정도 제발 좀 부모들이 자식들이 아직 어리면 7년 정도만큼은 정말 생명을 걸어, 7년을 걸어. 왜? 7년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내 소녀 있으면 그 아이들 이름 부르고 7년 동안만 내가 인생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점프를 할 수 있는가를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유기성 목사가 자기가 40 초반, 40대가 안 되나? 그때 우리나라에 제일 크다는 한 교회 부흥 강사로 갔을 때 최고 보트를 딱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들어가서 처음에 자기 실력으로 이 쌤병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런 대교에서 부흥 강사를 만들었지? 그 무릎을 딱 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냐 인마, 네 할아버지야. 그 할아버지가 순교자거든. 네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나에게 충성해서 내가 너의 그거를 지금 여기 쓰는 거야. 그걸 깨닫는, 내가 아니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 믿음. 제가 옛날에 많이 사람들 좀 궁금한 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 때 뭐가 있을까 하는데, 제가 다 질렸던 것이 뭡니까? 제일 쪼그라들었던 것이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순교자예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당연히 쓰임받아야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집안에 순교자가 있어요. 예수 복음 때문에 생명을 드렸던 그 가치가 있는 그 집안인데 당연히 책으로 쓰셔야죠. 우린 그런 게 아닌데. 제가 그럴 때마다 쭈그러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한 인생,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인데 승부를 걸어서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나간 다음에 자녀들은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다음에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이 지나간 다음에 자손들이 살 때 그것이 여러분 속에 누구에 있다면 심어야 되는 것이도록 눈물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거지. 이 영역 주권을 모르고 그냥 왜 하나님은 그 열심 갖고 당신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 충성한 자에게 눈이 쏙쏙 들어와요. 왜? 당신이 열심히 하셨기, 열심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딱 보면 말이죠. 일 매문서를 딱 보고 행동 딱 보면 뭡니까? 진짜 하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딱 보면 천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아무나 안 쓰고 아무나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전문가고 자기가 최고 잘 하시는데 그걸 딱 한눈에 딱 알아요. 실력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딱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기도를 딱 다 알아봐요. 그럼 5g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1000kg, 1톤짜리 기도의 힘을 원하는데 넌 5g밖에 안 돼. 넌 10g밖에 안 돼. 넌 20g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미달되는 거야, 미달. 그러니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기고 싶은 그것을 영역 주권의 위대한 자로 쓰겠어요? 안 쓰는 거죠. 믿음의 삶이 정말 이 부분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자녀가 환경 좋고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배우든 못 배우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뭐 어떤 아무 상관없고 내가 기도한 순간만큼 기도하는 거로 만들어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로 만들어가는 거지 환경 좋고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 주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높아진 모든 것을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내 자녀를 쓰시기를 원하고 내 자손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역 주권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역경의 주권의 모든 완성이 뭡니까? 이 나라의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다 풀어버려 불에 태워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이 세상을 정확히 알고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풀어질 겁니까? 이쪽을 향해 사는 순간 뭡니까? 이거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왜? 당신이 영역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삶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걸 없애버리는 여기 쫓는 순간에 이 세상은 다 쓰레기 같은 것에 허우적거리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왜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 포물한 부모가 있어요. 포물로.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여러분 자손들이 있다면 승부 거세요. 승부 걸어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주권 속에 하나님 내 자녀를 쓰옵소서, 내 자손들을 쓰옵소서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약속대로 당신의 영역 주권 속에 그 심령을 통해서 당신의 영역 주권의 위대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자녀와 사손 속에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로 마치고